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본론의 6째 대목을 살피는데 이 대목은 마지막 전쟁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지막 전쟁이 하나의 사건인데 계시록 19장 후반부와 11절부터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후반부 7절 이하에 각각 나옵니다. 이 거듭 나온다는 것은 이 마지막 전쟁의 양상이 다양하다 하는 것과 붙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계시록 본론 이 6째 대목만 아니라 이미 둘째, 셋째, 그리고 5째 대목에 명시적으로 나왔고 첫째, 넷째 대목에서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피는 6째 대목에 마지막 전쟁이 2번 나오고 그 사이에 천년 통치에 관한 단락이 나오는데 거기 마지막 전쟁에 대한 암시가 한 군데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특별히 4절부터 6절에서 살필 텐데 그 마지막 전쟁을 염두에 두고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마지막 전쟁은 마지막 심판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지막 전쟁도 크게 둘로 마지막 전쟁 그 장면하고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도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그 전쟁 장면을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살피지 않았습니까? 첫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군대를 이끄시고 나가 싸우시는 전쟁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살필 둘째 부분은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한 원수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역시 둘로 7절부터 9절까지는 마지막 전쟁 자체고 그리고 10절부터 21장 1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1장 17절 부분으로 가십시다. 읽겠습니다. 17, 18절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첫 부분이 17, 18절인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이번에는 요한이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한 천사라고 했는데 하나의 천사라고 새길 수 있을 만큼 이 계시록에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번역으로는 한 천사가 여러 번 나왔죠. 여기는 하나의라고 하는 수를 표시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해에 서 있는 장면도 여기만 나와요. 번역으로 하면 이 천사가 해 위에 서 있나 해에 섰다고 그러니까 해 표면에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문은 해 안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입니다. 이 해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떤 건가? 이것도 여기만 나오는 건데 가령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해를 입은 것이 연상되지 않아요? 이 구약교회인데 구약교회가 해를 옷처럼 입었잖아요. 그것하고 이 한 천사가 해 안에 있는 것하고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해를 옷처럼 입은 것은 찬란한 모습을 가리키죠. 첫째 성소 이상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친다 했는데 지금 이 천사도 주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천사가 심판의 시행과 관련된 명령을 공중의 새들에게 베풉니다. 이 새들은 필시 바벨론이 무너진 폐허와 붙어 있겠죠. 18장 2절에 보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소굴이다. 멸망한 바벨론은 이 새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에서 이 새라는 낱말은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2절하고 지금 여기 살피는 19장 마지막 심판 대목에만 나옵니다. 참고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도 18장 1절에도 그 보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했죠. 그죠? 요컨대 이 18장의 다른 천사하고 여기에 한 천사가 용모나 활동에서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적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치며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지시합니다. 넷째 나팔 후에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화화화 있도다 했죠. 지금 살피는 장면은 경관 새의 화가 다 실현된 후의 상태를 다룬다 하겠습니다. 그처럼 바벨론이 짐승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환경이 되어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된 겁니다. 이 새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시신 먹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에서 원수들이 완전한 패배와 실패를 굴욕을 맛보는 그것을 상징하겠죠. 이 원수들이 마지막 전쟁 후에 심판의 부활에 즉 영원한 심판을 받을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 그 장면이 20장에 가면은 끝에 나와요. 이들이 마지막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실제로 새들이 원수들의 죽은 시신을 먹어 치우지만 마지막 전쟁 때에는 심판 때에는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뭐 이런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신박할지 모르지만 무리한 것 같아요. 세두지의 주장처럼 마지막 전쟁 때 2억 군대가 에스라 엘란 골짜기에 모여서 현대식 무기를 사용하여 물리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핵전쟁을 일어나고 3차 전쟁은 핵전쟁이 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닐 겁니다. 실제로는 20장에 있는 것처럼 대군이 소수의 진을 에워싸듯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땅에 가는 자들,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짐승을 숭배하잖아요. 그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소수 남은 종말 신자들, 종말 신자라는 말, 종말 성도, 말일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를 박멸하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영광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하겠죠. 이런 말씀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는 도움이 돼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시신 먹는 것은 고대로부터 큰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가 마지막으로 맛보는 굴욕입니다. 그 군대와 그 군대를 보낸 나라들의 굴욕이죠. 짐승이 바벨론을 그렇게 파멸하여 굴욕을 안겼는데 이제 짐승의 군대가 마찬가지 굴욕을 맛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성도를 심판한 그 교만한 심판을 심판하시듯이 18장 20절이 그거죠. 짐승이 바벨론을 심판한 그 심판을 또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표현이 하나님의 큰 잔치겠죠. 천사가 이 새들에게 이 잔치에 와서 모이라 합니다. 이 잔치라는 말은 두 군데만 쓰입니다. 이 잔치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얼른 이곳의 잔치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잔치를 위하여 모이라고 새길 수 있는 전치사가 쓰여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와 직접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시신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큰 잔치라 하고 새들이 모이게 한 겁니다. 큰 잔치는 큰 심판을 상징하겠습니다. 새들이 원수들의 시신을 먹는 이 장면은 에스겔의 예언이
그 계시적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대목에 나오는 두 마지막 전쟁의 내용이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장면과 더불어서 에스겔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후반부에는 새들이 시신을 먹죠. 20장 7절부터 9절에는 곡과 마곡의 사방 군대를 백성을 용이 모아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21장 2절부터 22장 5절에서는 영원한 성전의 장면이 이어지죠. 에스겔 보십시오.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에 이 새들이 고기 먹는 장면이 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둘러싼 에스겔 38장 1절부터 39장 16절, 뭐 뒤도 마찬가지인데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뭐 로서도 등장하지만은 핵심은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한다는 내용이 예언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40장으로 가면 42장까지 뭐 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성전에 대한 이상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죠? 이 순서를 보면 계시록은 이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이 비교를 통해서 계시록 19장과 20장의 마지막 두 전쟁 장면은 실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도 중요한데 계시록에 예언된 이 마지막 전쟁은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실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이야기 보면은 열방이 그 군대를 일으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의 가장 생생하고 궁극적인 시연이 마지막 전쟁에 있고 그 마지막 전쟁이 19장 후반부와 20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천사는 새들에게 왕들, 장군들, 장사들, 이 장사는 그 장사꾼이 아니고 용사들이란 말입니다. 말들과 그 탄 자들, 자유한 자들, 종들, 곧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합니다. 왕, 장군, 용사, 말들과 그 탄 자들, 이들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박멸하려고 나선 악한 군대지요. 그 다음으로 가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장면은 천사가 새들에게 원수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이들이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 즉 백마 타신 그리스도와 주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두 진영이 얼른 비슷해 보이는데 확연하게 다르죠. 그 짐승이 사령관인데 땅의 임금들이 자기 부대를 지휘합니다. 많기도 한데 말하자면은 사령관이 있고 또 밑에 임금들이 각각 사령관처럼 자기 부대를 지휘하죠. 반면에 그들이 맞서는 부대는 그 사령관이 말튼 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군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군대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부대에 마병대가 있잖아요. 여기는 언급을 안 합니다. 마지막 전쟁 처음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동하는 군대 전체가 마병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님을 그 말탄자라고 묘사한데 이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 짐승을 말처럼 능히 부리시는 분인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 짐승이 땅의 왕들과 군대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만 그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힙니다.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킨 주동 둘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짐승과는 달리 거짓 선지자가 좀 설명이 길지요. 거짓 선지자는 그 앞에서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이고 그 이적들로서 짐승의 표받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해서
미혹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죠. 여기서는 표현이 살짝 다릅니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3장 후반부에서 보았던 그 내용을 지금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이적으로서 미혹했다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적으로서 우상 숭배를 짐승을 숭배하게 했는데 여기서도 다시금 이적으로서 미혹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건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7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용이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8절에 보면 용이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혹에서 짐승을 섬기는 때도 이적을 썼지만 여기서도 이적을 써서 미혹해서 이 마지막 성도들, 마릴 성도들을 박멸하라고 부추긴다 이 말이죠. 표현이 다른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전쟁을 선전하고 동원하면서 역시 이적으로서 미혹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 전에 4번의 대접을 쏟으시죠. 그리고 5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에 큰 타격을 가하십니다. 땅에 가는 자들이 짐승에 대한 충성과 지지와 봉사에서 어려움을 느끼겠죠. 동요하겠죠. 그런 때에 거짓 선자가 미혹해서 짐승을 최고신으로 떠받들게 할 때처럼 너희들이 당하는 이 재앙의 근본, 너희들이 짐승을 숭배해서 세상 행복 쾌락을 원 없이 한도 없이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가 이 재앙을 만났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그게 만일 성도와 그리스도다.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고 전쟁을 가만둬서 되겠느냐? 다 멸해버려라. 그렇게 하겠죠. 이런 일은 역사에 많죠, 그죠? 관동 대지진 때도 그랬고, 중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고,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일 허다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 짐승하고는 거짓 선자를 길게 설명한 이유 같습니다. 사로가 핀 이 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유황불 붙는 못.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확히 번역하면 유황으로 타는 불의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불과 유황의 못, 둘째 사망 곧 불의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요소는 불이지요. 유황이나 못은 더러 없기도 하지요. 못, 이 호수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전주 인근에 나가면 못이 있잖아요. 비교적 큰 못도 있고 작은 못도 있는데 그는 물리적 공간 일리가 없죠. 지금 불못이라는 게 못이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곳을 상징하는 표현이듯이 유황도 끔찍한 고통을 남겨주는 형벌의 수단. 특별히 소돔 멸망하고 한 게 되겠죠, 그죠? 소돔 멸망이 배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의 수단으로서 유황이 여기도 언급됐겠죠. 불도 그런 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모든 표현의 공통적인 요소인 것처럼 형벌의 본질적 성격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김홍정 목사님 이 해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인용한 건데 이 불은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매우 본질을 성격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지십니다. 반면에 그를 따르던 군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 당합니다. 물론 죽임 당한 이들도 불못에 던져져요. 주님의 칼에 죽고 시신이 먹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상징인데 이들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죠. 20장에 가면은. 아마 산채로 던지시는 것은 주동자인 짐승과 거짓 선자에 대한 형벌이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보다 더 무섭다 하는 뜻이겠죠. 그죠? 아주 끔찍하잖아요.
이 시간에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지만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원수들의 그 주동자들이 이 끝끝내 대항하고 그러면은 무섭게 산채로 사람을 벌하는 죽이는데 뭐 그런 상상하십시오.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그 나머지 즉 짐승과 거짓 선자를 따라 전쟁에 나선 이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짐승을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지요. 입으로 나오는 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내시니 원수들이 일거에 죽임 당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신령한 전쟁이므로 주님께서 성신의 검을 쓰신 것입니다. 말씀이 신령한 전쟁에서 성신의 검이라 하신 것은 무엇보다 거짓의 마귀의 거짓을 파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마귀의 힘의 근원이 이 거짓에 있는 거라고요. 이 거짓을 식별하고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신령한 검을, 성신의 검. 거짓은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영원히 무너집니다. 말씀은 당장 눈앞의 현실과 어긋나 보이지만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장에는 당장이 아니고 이 상 끝날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고달프고 힘겹고 말씀과 거슬러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그것 자체가 말씀이 실현되는 증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생생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이 고난받는 데서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데 어디서 가장 생생하게 알 수 있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약속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영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채워가면 그만큼 그 영광은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만 그렇지 하고 알게 되지. 고난 받는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감이 안 되잖아요. 말씀 그렇다고 하는데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가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진노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순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고 칭찬하시는 그 욥이 욥이 아니라 그를 참소해서 욥에게 재앙당하게 만든 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욥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시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에게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지요. 총들도 욥을 그냥 아주 대놓고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처럼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말하자면은 중재인을 만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욥기 공부해서 확인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훈계하고 정죄할 수 있나? 어떤 데는 이 사람들이 마귀보다 더 나쁜 사람들 아닌가? 더 악하게 이 욥을 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내게 진노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진노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이 믿음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거 허망하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허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내 사정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고난당할 때는 그래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수도 있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예정 안 됐을 거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침내는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거라고.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이루어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냔 말이죠.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서 이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할 정도라면 욥기에 보면 아시잖아요. 세상 그렇게 억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고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회개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게 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빛을 비추어서 날마다 내디딜 발을 걸음을 보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심지어 성신의 검으로 작용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인데 동시에 이 고난의 요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실현된다, 고난 받는다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사람 힘으로.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종교심과 같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죠? 종교심은 완전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종교심으로서는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종교심으로는 열심히 기독교적인 활동을 해가지고서 사람 보기엔 잘 믿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냐면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서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그 다음 부분을 읽고 넘어갑시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말씀대로 비참한 능력으로 패배로 끝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살피겠습니다. 여섯 대목의 사건 장면은 마지막 전쟁 장면 사이에 천년 통치에 관한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천년 왕국, 유명한 용어라서 제가 쓰긴 했지만 그리스도와 신자의 천년 통치가 적절할 겁니다. 이 주제에 계시록의 해석 학파에 따른 해석이 각각 있고요. 각 학파에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좀 소개할 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이해는 매우 어렵습니다. 줄거리가 사실 중요해요. 줄거리를 세 수로 나눕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 3절 하반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감금되었다 하는 거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한가운데 뭐냐면 마귀가 천년 결박 후에 잠시 놓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건 마지막 전쟁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앞뒤로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이 천년왕국의 한가운데 있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힌 줄거리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전체를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천년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힐리아라는 말이 힐리아라는 말인데 힐리에즘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론을. 그래서 첫째와 세 번째 부분은 같은 시기, 이 천년 기간에 있는 일들을 다룬 겁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되는 기간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견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천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건 오후에 오늘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주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요한이 보니까 한 천사, 여기는 한이라는 말이 그 한 없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바벨론 멸망 장면에서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 같은 천사이듯이 여기 천사도 비슷한 역할입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서 내려옵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말인데 마귀와 귀신들이 감금된 곳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구절 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감금된 이유가 3절에 나올 겁니다.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열쇠를 손에 가지고 내려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용을 잡기 위함이죠. 영광의 주님께서 그 손에 7별,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 천사는 용을 붙잡고서는 손에 쇠사슬을 이용해서 결박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성천하신 사건에 따른 거죠. 우리가 이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살폈습니다. 용이 여인이 낳은 히읗이 빠졌네요. 낳은 남자아이 곧 메시아를 삼키려 했지만 실패하고 메시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메시아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용이 더는 하늘에 있을 수 없어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가 전에 하늘 오전에 나가 밤낮 참수하던 그 일을 더는 못하게 된 겁니다. 그가 땅에 내쫓겨서 여자를 핍박하는데 이 일은 그가 무저경에 결박된 상태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저경에 결박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일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컨대 무저경은 신령한 세계와 관련된 것이지 창조 세계, 특별히 물리적 세계 언니에 있는 그런 물리적 장소 아닙니다. 용이 결박과 감금 때문에 여자를 핍박하지만 실패하죠.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으로 싸우려고 하죠. 이 싸움이 천년 감금 기간에서 잠시 풀려난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마지막 전쟁과 관련될 뿐 아니라 그 전쟁에 속하는 거죠. 이 마지막 전쟁은 그 싸움의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용은 예빼미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똑같은 설명이 12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덧붙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깬다는 표현이 여기는 만국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정체가 여럿으로 망라를 한 것은 그가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뱀은 낙원에서 우리 시조를 미혹한 일을 가리킬 거고 마귀는 가령 욥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참소한 일을 가리킬 거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가리킵니다. 조금 용어들이 약간씩은 다른 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용의 이런 이름들 전체는 뭘 가리키냐면 만국을 미혹해서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목적과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천사가 결박한 용을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합니다. 이 던진다 하는 말이 계시록 8번 나오는데 5번이나 용 던지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 것이 용을 무저경에 던진 것과 같다는 것을 암시할 겁니다. 12장에 던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거든요. 용을 무저경에 던지고는 무저경을 열쇠로 잠그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아예 임봉을 합니다. 용을 무저경에 가두신 목적이 이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하늘에서 던져질 때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는데 땅으로 던질 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미혹하다 꿰다는 말이. 용이 태초부터 메시아의 승천 전까지 만국을 미혹했죠. 이는 노아 시대 노아의 8 식구 외에 온 인류가 물 심판 받는 일이라든지 물에서 건진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시날 평지에서 니무롯의 영도 아래 높은 대와 견고한 성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온 세상에 흩어진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물 심판에서 노아와 식구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집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에 이끄셨고 오랜 세월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언약 백성 삼아 주시며 마침내 가나안에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만국 중에 적어도 한 국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게 하신 거고 이 언약의 나라를 통해서 만국의 거룩한 빛이 비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마저도 더욱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그때에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이 메시아를 미워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그때 언약의 나라에 귀신 들린 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았나 실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물론 다른 히랍, 그리스 시대, 또 로마 시대 다른 나라들에도 귀신 들린 현상이 보고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복음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읽어보면 다른 지역에도 귀신 들린 현상들이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기이한 일이죠. 죄가 기이한 일을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 죄의 권세에 기대어 마귀가 만국을 미혹한 데서 여실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막지 않으셨으면 이미 지옥이 됐겠죠. 이 땅 자체가 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마귀가 만국을 미혹했기에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참소하려 했던 겁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종께서 어린 양처럼 죄를 속하시고 하늘 의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로 가정한 용이 다시는 거기 들어가서 참소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반대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룩한 교회가 온 천하에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3절 하반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지난 후 마귀가 반드시 놓입니다. 반드시 색이라고 새긴 동사가 반드시 속히 될 일, 여기에 몇 번 더 나옵니다. 마귀가 1000년 강금 후에 거기서 놓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 끝까지, 역사의 끝에 이르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친히 이루시는 그 일에 속합니다. 그때까지는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출연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벌써 그 짐승을 세워서 자기의 사악한 야욕을 이루려 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그를 무저경에 감금해 놓으십니다. 그 기간이 1000년이고 이 1000년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게 이제 셋째 부분 오후에 살필 내용입니다. 마귀가 1000년 후 반드시 놓이는데 놓이는 기간은 잠깐입니다. 1000년을 무저경에 그를 감금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놓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적그리스도의 혹독한 통치 그리고 마지막 전쟁과 붙어 있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미혹과 핍박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박멸되는 데서 건져주시고 그 혹독한 환난에서 견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그 날들을 줄이셨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성신님을 사도와 교회에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좇아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이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 생명을 받고 또 더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이 계시록 6째 대목을 통해서 좀 더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매매조차 못하는 필시 사악한 핍박을 피하여 세상 눈에 띄지 아니하며 살아가야 할 이 만일 성도가 그 소수의 교회와 교인들이 짐승과 그 군대가 바다 모래처럼 몰려와서 성도의 신을 에워싸는 그런 처참하고 끔찍하고 불비한 현실에서 사람 눈에는 비참하고 가련하기 그지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쓰셔서 죄와 악의 권세를 철저히 부숴버리실 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다. 그런 신비한 일은 초림과 지림 사이에 역사 내내 일어나고 있고 이날에도 온 세상에 흩어져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핍박받는 교회들과 신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나이다. 이 거룩한 신비를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사람으로 행치 않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이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